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문안합니다. 오늘은 하박국 2장 15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은 어떤 의미에서 하박국 전체의 주제를 요약해 놓은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고 강포를 행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지만 하나님의 의로움만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선언을 뒤로 하고 오늘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단락의 중요한 단어는 저는 강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웃을 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들에 대해 쭉 나열을 합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 것,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모사와 음모를 꾸며서 이웃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짓들인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렇게 이웃에 대하여 피를 흘리게끔 하고 이웃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끔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너에게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인과응보라고나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악을 행하는 것, 악이라는 것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악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우리가 저지르는 많은 악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내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강포를 행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고민도 하고 노력도 하고 끊임없이 불타는 적개심으로 쓰러뜨리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모든 악한 행위에 대해 강포에 대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것이 너에게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우상에 관한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우상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서 우상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부어서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다. 말을 하지 못한다.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꾸며서 굉장한 것처럼 사실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한데 금을 입히고 은을 입히고 화려하게 치장을 해서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고 교훈을 얻기를 원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지만 정작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인데 생명도 없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어떤 물질에 불과한 것에 가서 아무리 생명을 구한다 한들 그것이 어떻게 살아있는 너희들의 생명을 이롭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마지막에 뭐라고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거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죽은 어떤 동물이 어떻게 살아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께 엎드려 기도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만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은 직접 가서 우상에게 절을 한다든지 사시사철 어디에 가서 공양을 드린다든지 이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을 가치 있게 거기 금을 입히고 은을 입히고 그래서 사실은 그 안에는 생명이 없고 공허하고 비어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과 가치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오늘날에 어떤 것이 이슈가 될 수 있을까요? 집과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를 서울에 한 채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집값이 오르고 떨어지고 여기에 사람들이 웃고 울고 난리가 납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삶을 안정시켜주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조건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행복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만 몰두되어 있고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인생의 목적이 마치 그거인 것처럼 살아가다가 정작 더 중요한 인생의 행복을 놓치거나 더 정작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매일 뭐 하나님의 은혜인 척 이야기를 하지만 매번 돈 얘기를 한다든지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지만 자기가 누리고 있는 권력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기 자녀 자랑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나 영광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 자체가 은혜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보다 크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삶과 풍요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되게 많아요. 음을 발라놓고 금을 발라놓고 그것이 대단한 것이냐 이렇게 모시면서 오히려 사람이 행복하기 위한 조건에 불과한데 그것을 위에 떠받들어서 그걸 위해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삶과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을 다 할 때 그 이후에는 아무런 무가치한 그런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방 나라들을 보면서 내가 징계하지 않을 거라고 염려하지 말아라. 징계할 거다.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그들이 강포를 행하는 거다. 두 번째, 무가치한 것에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우상을 섬기는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는 수단과 방편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 그래서 강포를 행하면 안 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이웃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행복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